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에이브러함 링컨의 유명한 일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있을 때 에이브러함 링컨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부하들이 새벽녘에 에이브러함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승리하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강력한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과 사단의 그 세력이 들끓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요. 분명히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있지만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 왔어요. 그 먹을 것을 구해 와서 드십시오 하고 드리자 주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갖다 줬지? 무엇 뜻이었지? 궁금해할 때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진 인생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 허락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하신 뜻,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리가 또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도구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그 약속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겠다라는 서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에게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노예 상인으로 온갖 죄를 범하다가 극적으로 회심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놀랍다고 찬송한 존 누턴, 그가 사람들에게 그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준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의 선택의 권한을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와 미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생에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제게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 한번 기도 드려봅시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저를 써주소서.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뜻과 그 후로 이어질 인간의 필요의 세 가지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기도예요. 즉,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내려놓는 일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육체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그 안에 인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담겨 있는 저주의 잔이란 말이에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었던 주님이 그 모든 저주의 잔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 그 아픔, 그 고통, 그래서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단 한 번에 끝낸 것이 아니라 세 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곤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질이 질병이 있을 때 얼마나 떨어집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러 다니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 늘 마음에 염려 있는 거예요. 저 뒤에서 저 옆에서 누군가 수군수군만 해도 이런 소리로 들리거든요. 저가 남들의 병은 잘도 고치면서 진의 병은 저렇게 고치지도 못하고 아마 저가 전하는 복음이 이상한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 간구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아니다, 또였어요. 내 약함이 오히려 나의 능력의 강함의 통로다. 그 응답받고 너무너무 기뻐하여서 그 약함을 자랑하고 하는 귀한 역사 이루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철철살인을 한마디 날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누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구도자의 기도는 욕심을 좀 내려놓게 달라는 기도인데 요즘 교회의 기도는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뿐이다. 좀 찔리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부추와 마늘도 좀 먹게 해달라고. 그 옛날 애굽에서는 가마솥 걸어놓고 실컷 먹었는데 노예들이 뭐 그렇게 실컷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육체의 정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막 기후에 그 광야 생활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데도 육체의 정력이 떨어졌다고 구하는 그들, 그렇게 안달복달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 결과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하도 달라고 하니까 주셨는데 오히려 그거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다? 쇠약하게 되었다. 옛 개역 성경엔 파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당치 못할 물질을 너무 구하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명예나 감당하지 못할 어떤 직위, 권력 너무 구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내 뜻은 그저 세상에서 끝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서 하늘내까지 연결되는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는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는 우리 마음의 소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비전에 완전히 매료되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하는 것이 최고라는 메시지를 잊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보다 더 크고 나은 무엇인가에 참여하게 되기를, 즉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서 벌리고 계신 뜻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청한다. 그래서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찜찜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할 만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해군 총장이 탄 배가 쫙 유유히 가는데 저 멀리서 빰빡거리는 것이 비켜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을 급하게 칩니다. 비켜라, 구축합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비키십시오. 이 배는 해군 총장이 탄 배란 말이야. 비켜라. 그래도 비켜야 합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마치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을 생각할 때 유명한 라이홀드 리버의 그 기도문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수 있게 하시고 바뀌어야만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우리 말씀 메시지에 따라 약간 첨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려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꿀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바뀌어만 하는 것, 내 뜻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귀한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내 뜻을 좀 내려놔야 돼요. 또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한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는 소망이 가득 찬 기도라고 한다면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인내를 가르치는 기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인내를 가르치는 기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 기도하면은 문제를 응답받듯이 해결되듯이,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우리가 한여름에 밖에서 일하다 보면 땀이 그냥 툭툭툭 떨어지듯이 그처럼 우리 주님이 땀방울, 빗방울 흘리며 기도하였어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요란하게 기도하냐, 좀 교양 있게 좀 잠잠히 기도하지.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묵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려 알고자 잠잠히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죠. 또 장소도 비슷해요. 전에 돌잔치가 여러 곳에서 하는 그런 큰 뷔페인데 한쪽에서 찬송이 울리길래 얼마나 또 고맙습니까? 그런들 와, 저기도 크리스찬 가정인가 보다 했는데 또 통성으로 얼마나 세게 기도하든지 좀 분위기가 어색한.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 고모라 땅 멸망하는 모습을 막아서고자 하는 기도가 잠잠히 기도했겠어요?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가 그저 그냥 교양 있게 기도했겠습니까? 모세가 민족의 운명을 걸고 손을 들고 그 기도하고 영혼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만히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이 회개하라고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가 그저 가만히 기도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피땀 흘려 드리는 기도가 그저 잠잠히 기도했겠습니까?
겟세마네가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곳. 여러분, 참기름이나 들기름 짤 때 그 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온몸이 찢어지고 깨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 자체도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 그저 자빠져 잠만 잡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지 않아요. 야, 안 되겠다, 너네들 나와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지도 않으세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잠만 잤던 베드로와 제자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우리 주님이 기도에 승리하시니 참으로 아버지 뜻대로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멋진 말씀, 다 이루었다, 승리의 마침표를 찍잖아요. 후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뉘우친 베드로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도 제자들 저까지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정죄할 수 없잖아요. 왜? 눈이 너무 피곤했다고,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에 깨어있지도 못할 때가 많고 여전히 인간의 욕심을 구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내 건강, 내 돈, 내 자녀, 내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욕심만 구하고 제대로 깨어 기도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해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달에 사람도 보내고 이런 우주 강국이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달에 로켓을 쏠 때 어떻게 쏠까요? 달 향해서 그냥 한번 빵 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밑에 있는 우주국과 끊임없이 교신하면서 그 궤도를 수정하고 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찾고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셔서 성도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조정해 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귀한 통로 되기 원하는데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처럼 순종의 발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십자가의 길로 순종의 발걸음을 담대히 내디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해도 종종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헛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해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운전할까? 또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기도 전에 갈 목적지 있으면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어디를 통과해서 어느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간다, 내비게이션도 알아보면은 중간에 어디를 경유해서 어떤 길로 어떻게 간다 다 알려주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유지하고 뭐까지 자세히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나 기독교 역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빛이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치는 게 아니라 내 발의 등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등불처럼 여겨지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어떻게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런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가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도 지금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할 거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속사람의 소원을 따르십시오. 우리 겉사람의 소원은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어떤 자극적 쾌락을 원해요. 그러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종종 스스로도 속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심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심읍시다. 특별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근데 그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필요해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불충하지만은 충성되이 여겨 직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요 30살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고 해요.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교회 목사보다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설교하는 인기 부흥 강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진실하게 드리며 목회하였는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토론토의 피플 처치가요 수천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크게 부흥하게 하셨어요. 더더군다나 그 교회를 통해서 500명의 선교사를 보내거나 협력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고요, 이분은 자연스럽게 그 선교지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들, 그 순종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자들,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